한번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봅시다. 그래서 플라톤까지 했고요. 어차피 이거 다음 주에 학습해야 돼. 그래서 얘들아 91페이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볼 건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면 일단 세계관 좀 중요하거든. 근데 이 세계관이 플라톤의 이원론이랑 잘 비교가 돼. 일단 플라톤의 이원론이랑. 그러니까 플라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누었고, 실체 그 자체라는 것을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한단 말이야.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이데아 개념을 부정하거든.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왜냐면 이 사람은 세계는 현실만 존재했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되었던 이상적 세계로서 이데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만이 존재하는 현실주의야. 그래서 지금 보면 자, 플라톤은 실체, 아까 어디에 존재? 이데아계에 존재하거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 존재하고, 이 현실 안에는 여러 개별적인 실체로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다. 이 세계는 여러 개의 실체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라고 봐. 하나의 세계.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또 실체라는 말을 하겠지만, 다시 얘기나 플라톤은 실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본질이고, 본질은 어디에 존재한다?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실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거야. 현실에 존재하고, 잠깐만 보세요. 이 실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형상과 진료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 형상과 진료. 그리고 한 번만 더,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실체는 그 자체, 이렇게 해석해도 돼. 알겠죠? 실체라는 그 자체는 현실에 있어.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서 이루어져 있어. 형상과 진료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도자기 하나의 실체야. 그냥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는 건 그냥 하나의 실체야. 근데 도자기는 뭐하고 이루어졌다?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그 자체라면, 알겠죠? 도자기라는 게 하나의 실체라면, 도자기라는 거는 진료, 예를 들어서 점토. 맞죠? 그러면 점토는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가능태야. 가능태.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태야. 그 다음에 도자기로 만들게 하는 설계도, 원리, 알겠죠? 설계도, 도자기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설계도라든가 도자기가 될 수 있게 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형상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를 학교에서 설명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계는 여러 개 다 하나하나 다 실체예요. 그 자체야. 이것도 하나의 그 자체야. 플라톤은 현실에 있는 것은 이데아계에 있는 그 자체를 모방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체로서 존재해. 그 자체로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아.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데, 뭐하고? 알겠죠? 가능태라는 것과 현상태라는 것, 드러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실체라는 것을 다른 거에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 거지. 맞죠? 다른 것에 의존되거나 의지하지 않고서 존재하는 거야.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 뭐가 있다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인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로부터 현실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데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현실에서 수많은 그 자체들이 존재하고 있어.
알겠죠? 그리고 그 자체는, 자, 이제 다, 봐봐. 여러 개의 그 자체는 다 도자기가 될 수 있도록 향하는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현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라는 게 있어. 뭐뭐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목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따가 또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세계가 있냐면 목적론적 세계가 아닙니다. 목적론적 세계가. 되겠나요? 자, 그럼 다시 보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 조, 선. 자,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 선의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았지? 근데 애초에 이데아라는 개념은 없어. 그러면 조음이란 어디서 실현되는 거니? 현실에 존재하는 거고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알겠죠?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각각의 사물들은, 각각의 실체들은 다 각각의 뭐가 있다? 조음이라는 게 있어. 그게 또 목적이랑 똑같은 말이야. 각각의 사물들은 각각의 주어져 있는 조음이 있고 그게 목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목적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도 다 뭐가 있다? 목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이유 없이 뭔가를 만들지 않아. 다 각각의 주어진 목적이 존재해. 인간도 마찬가지야.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목적이 있거든. 그 최고의 목적이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있지만 인간의 목적이 가장 우아하고 가장 최고이고 그 인간의 목적이 바로 행복이고, 행복이란 뭘 따른 거냐면 덕을 갖추는 거고, 행복은 덕을 갖추는 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 덕이라는 거는 이성이 필수적이야.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기능이 이성이라는 게, 탁월하게 발휘되는 게 덕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간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야. 그게 목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이란 이데아가 아니라 어디서 실현돼야 되는 거다? 현실에서 실현돼야 되는 거야. 행복이란 이데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그게 플라톤에 대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고요. 자, 밑에 91페이지 밑에 그 한번 보자. 요걸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자체 그리고 인간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자체와 인간 그 자체와 인간은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주셔야 돼. 좋은 그 자체 그리고 좋은 왕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계의 좋은 그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은 거야. 좋은 그 자체와 좋음은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봐봐. 그러면 이 좋음이라는 거는 뭐 신과 지성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덕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 좀 잡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해볼게. 다시 한번 더 써볼게. 조음과 조음 그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일단 똑같은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조음은, 현실에서 조음이라는 것은 다 여러 개로 존재합니다. 여러 개. 알겠죠? 그 다음에 조음이라는 것이 다시 같은 말로 선이고 목적이야. 다 주어진 선이자 목적이야. 현실에서의 선이자 조음이자 목적은 여러 개가 있어.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토리도 뭔가를 뭐하는 조음을 추구한다. 참나무가 되는 거잖아. 전토라도 또 조음을 추구해. 다 목적이 있어. 알겠죠? 다 주어진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는 거야.
자, 인간에 대해서도 봐봐. 밥 먹는 거 좋아. 친구 만나는 거 좋은 거잖아. 공부하는 거 좋은 거야. 다 좋은 물 여러 개 있어도 돼. 알겠니? 그러니까 각각의 조음들은 다 그 자체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현실에서 조음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면서도, 공통적이면서도 단위나 보편자로서의, 알겠죠? 조음에 있어서의 공통적이면서 단일한 보편자로서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이 각각의 사물들이 다 자체적인 조음이 있다고. 알겠죠? 다 각각의 자체적 조음이 있는 거니까 모든 사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이면서 단일한 보편자로서의 조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조음은 여러 개니까. 알겠죠? 하나의 보편적 조음으로서 공통적이면서 단일한 보편자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음이 여러 개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조음 중에서도 뭔 존재한다? 최고의 조음을 존재하거든요. 알겠죠? 조음은 다 각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조음을 존재해요. 그러면 그 최고의 조음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조음이고 그게 바로 행복인 거야. 행복. 알겠죠? 행복은 가장 최고의 조음이야. 인간 행위의 모든 목적은 다 뭘 위한 거다? 행복을 위한 거라고. 행복을 위한 거. 그러면 막 최고의 조음이자 최고의 목적이 행복인 거거든. 제가 아까 밥 먹는 거 조음을 추구해. 친구 만나는 거 좋은 거야. 근데 다 뭘 위한 거야? 행복을 위한 거야. 그러면 행복은 여러 개의 조음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조음이니까 행복이 다른 조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지. 그게 가장 최고의 조음인 거니까. 맞죠?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는 조음이야? 그 자체로서 선택되는 조음이야? 그 자체로서 선택되는 조음이야. 알겠죠? 다른 조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알겠죠? 그 자체로서 선택되는 조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따가 또 한번 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조음이라는 것과 최고의 조음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냥 조음과 최고의 조음. 알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물들은 각각의 조음이 있는 거지. 자, 인간의 조음, 책상의 조음, 도토리 나무의 조음 다 다르다고 얘들아. 그걸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공통의 조음이라고 있을 수 없다고 얘들아. 알겠죠? 근데 인간의 조음을 여러 개로서 존재하지만 그 인간이 갖는 모든 조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다? 행복인 거고. 그 인간의 행복이 여러 모든 조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조음인 거야. 최고의 조음. 알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 조음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거 밑에 줄 봐봐. 현실에서 조음은 상황이 다르고, 맞죠? 관점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로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없다 아까? 단일한 공통적, 보편적 조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됐니? 그래서 조음은 여러 개지만 물론 그 중에서 최고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자, 다음 페이지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행복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최고의 조음이야. 맞죠? 궁극적인 목적이야. 최고의 조음이야.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뭘 따른다?
뭐야? 덕에 따른 거야. 덕을 따르는 거네. 덕을 따르는 거. 그래서 덕을 따르게 되면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돼.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덕이란 뭐냐? 이제 다시 덕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바로 이성이고요. 알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이성이고 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거.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소크라테스가 잘 비교가 돼. 왜 비교가 되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는 거 이꼴 덕이라고 했어. 지혜는 곧 덕이야. 맞죠? 알고 있으면 바로 뭐로 이어져? 덕의 실천으로 이어져. 알겠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 덕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게 곧 행복이야.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냥 몰랐기 때문이야. 알고 있는데 고의로서 악을 행할 수도 없고요. 알고 있는데 의지의 박약으로서도 악을 행할 수도 없어. 그냥 몰랐기 때문이거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어떤 의지라는 측면을 좀 강조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더라도 나의 의지로 인해서 알고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어. 알고 있지만. 아니면 고의로서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알겠죠? 내가 가지는 그 의지의 박약으로 인해서도 악을 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다시 얘들아, 알고 있는데 그 의지가 너무 강하게 구출되어서 나쁜 의지로 드러나서 고의로 악을 행할 수도 있어. 알겠죠? 아니면 알고 있지만 의지가 박약으로 인해서도 악을 행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봐봐. 원래 소크라테스는 덕이란 그 지혜다라고 명시해버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 종류의 덕이 있고 하나는 지성적 덕이라는 게 있고요. 밑에 보면 또 하나는 품성적 덕이라는 게 있다. 두 개로 나뉘었죠. 그러면 먼저 지성적 덕부터 볼 건데 얘들아, 지성적 덕은 그냥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지혜. 알겠죠? 지성적으로 지혜를 말해. 그러면 지혜라는 건 얘들아, 보자. 영혼의 이성적 부분, 이성적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바이교육, 알겠죠? 이성이라는 영혼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네. 그러면 물론 지혜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어. 근데 대표적으로 일단 알아야 할 거, 철학적 지혜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에서.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라는 것도 있어요.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중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봐봐.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대표적인 지혜인데 철학적 지혜는 진리, 근원, 알겠죠? 진리라든가 근원 이런 것들을 사유하는 지혜, 이게 철학적 지혜야. 진리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고, 알겠죠?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지혜가 철학적 지혜거든요. 자, 실천적 지혜는 뭐냐면 인간의 중용, 일단 써놓을게. 중용으로 이끄는 지혜, 중용으로서 이끌게 하는 지혜, 이게 실천적 지혜야. 얘들아,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중용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써볼게. 중용이라는 말 자체이듯이 어떤 상황 또는 맥락,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적절한 도덕적 행위 또는 도덕적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용의 뜻이거든요. 적절하게 나타나는 도덕적 행위나 도덕적 감정을 중용이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 용기라는 것이 중용의 덕이 아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것도 용기가 될 수 있어. 분노하는 것도 용기가 될 수 있어. 맞죠? 근데 아까도 플라톤도 그랬지만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알겠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적절한 감정이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용기가 있어. 자, 그럼 다시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지혜가 곧 중용이라 하면 안 돼.
알겠죠? 실천적 지혜가 곧 중용의 덕이 아니라 중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중용으로 행하게 하는 지혜거든. 알겠죠? 중용을 행하게 하고 중용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지혜야. 그럼 다시 말하니까 봐봐. 나는 용기라는 걸 알고 있고, 알겠죠? 용기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뭐다? 실천적 지혜야. 이게 곧 용기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 내가 만약에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거 없이는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의지의 박약 같은 거야. 의지의 박약.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실천적 지혜야. 자 근데 밑에 봐봐. 밑에 품성, 지성적 덕 외에 또 뭐도 있다? 품성적 덕도 있어. 그럼 품성적 덕은 인간이 가지는 영혼에서 비이성적인 감정이나 욕구가 이성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거거든. 알겠죠? 이성의 지시를 받고 감정이나 욕구가 행하는 거야. 그런데 봐, 나는 분명히 이성을 통해서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있고요. 그 실천적 지혜에 따라서 감정이나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가 되면, 알겠니? 탁월하게 발휘가 되면 뭐가 된다? 품성적 덕이 되는 거야. 품성적 덕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 품성적 덕으로서 뭐 용기, 절제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품성적 덕이 곧 무슨 덕이 되어지냐면 중용의 덕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게. 자 나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얘들아 여기서 써볼게. 써야 돼요. 자 인간의 영혼에는 통합이 있어. 이성이라는 게 있고 비이성적인 영혼이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욕구야. 감정이야. 자, 그러니까 나는 이성이라는 영혼이 교육을 통해서 뭘 갖출 수 있다? 지혜라는 것을 갖출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실천적 지혜, 중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겠죠? 행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어. 근데 그 지혜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을 할 수 없다. 왜?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감정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욕구나 감정이. 그러면 욕구나 감정이 이성의 지시에 따라서 발휘가 되어지고, 그걸 계속 실천해보자 하고, 훈련해보자 하고, 습관을 갖추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뭘 갖출 수 있다? 품성을 갖출 수 있는, 용기라는 품성을 갖추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나는 뭐가 된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품성을 갖췄다는 것을 곧 무슨 덕을 가졌다? 중용의 덕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중용의 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는 뭐다? 중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그게 실천적 지혜야. 알겠죠? 이걸 곧 중용이 하면 안 돼. 근데 감정이나 욕구의 부분이 이성의 지시에 따라 발휘하고 실천함으로써 나는 품성이자 중용의 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품성이자 중용의 덕을. 되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품성적 덕을 갖췄다는 건 다시 곧 중용의 덕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뜻을 한번 다시 해볼게. 자,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지나치고 또 악덕이야. 너무 모자라지도 않아.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인데. 그럼 아까 내가 용기라는 게 대표적으로 중용의 덕에 영향했잖아, 맞지? 근데 용기가 너무 지나치면 뭐가 되냐? 만용이야.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만용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용기가 너무 모자라게 되는 건 비겁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용기라는 거는 만용과 비겁의 중간에 있는 거지.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야. 자, 근데 그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라는 게 딱 수치화되는 건 아니니까 산술적 중간은 아니야. 그게 수치화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악덕과 악덕의 중간이야. 나처럼 이게 딱 평균적으로 가는 건 아니야. 수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이 중용이 제가 상황에 맞는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그 자체로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는 중용이 없어. 왜? 살인하는 행위에 도덕적 적절함은 있을 수 없잖아. 다른 사람 질투하는 거에 도덕적 적절함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나 모든 행동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모든 감정과 행동이 중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감정이나 행동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거? 그 자체로 나쁜 행동들. 자, 근데 우리가 중용을 어떻게 알 수 있니? 뭘 통해서 하는 거야? 실천적 지혜로서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갖추게 되니? 반복, 실천, 습관을 통해서 갖추게 되는 거야. 아는 거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갖추지만 이 중용을 소유하고 갖추는 것을 반복과 실천을 통해서지. 그래서 품성적 덕을 갖췄을 때 중용의 덕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요거 되게 얘기를 안 스트레스. 그래서 밑에 뭐 중용의 얘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또 제가 왼쪽에 보면 소크라테스 뭐 주지주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 다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둘은 똑같아. 아리스토텔 이렇게 해야 돼. 악행의 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서는 인간의 악행의 원인은 오로지 뭐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야. 오로지 무지로만 악행이 발생해. 의지나 감정과 무관해. 알겠죠? 의지나 감정과는 무관한 오로지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무지로부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알고 있는데 고의로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사람 없어. 알겠죠? 고의로만 의지에 좀 이렇게 고의도 안 되고 의지에 박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몰랐기 때문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악행의 원인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런데 알고 있더라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알고 있더라도. 왜?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방약하면, 알겠죠? 의지의 방약. 이런 악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알고 있더라도. 그래서 얘들아, 그냥 쉽게 말해봐. 나 담배 피거든.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 악행이 안 좋은 거야.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내가 여전히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뭐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내가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정작 내가 끊고자 하는 뭐가 없다? 의지가 없으면 담배 피는 거잖아. 그런 케이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야. 의지의 방향. 알겠죠? 아니면 그런 케이스도 있지. 봐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마약은 좋은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무지잖아. 맞죠? 무지로 인해서도 악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 지혜로서 알게 된 중용을 계속 뭐하고자 해야 된다고? 행하고자 해야 된다고. 반복하고자 해야 돼. 습관하고자 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이제 근면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고 있지만 자제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인 거지. 알고 있더라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근데 소크라테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럼 없다고.
자, 얘들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관계를 한 번 더 해볼게. 이 관계를 잘 따져야 돼. 무슨 한번 가자. 얘들아 봐봐. 인간의 다시 한 번 더 영혼에서 이성적 부분에 영혼이 있었고 욕구나 감정의 비이성적 부분에 영혼이 있어. 맞죠? 잠깐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지성적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거야? 비이성이 탁월하게 되는 거야? 이성이 한 번 더 뭘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그게 뭐가 나타난다? 지성적 덕으로서 지혜를 갖추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제가 아까 지성적 덕 안에는 뭐 이따가 내가 철학적 지혜 이따가 말할게. 철학적 지혜도 있지만 일단 실천적 지혜도 있어. 인간의 행동, 인간의 감정,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게 실천적 지혜야.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야. 맞죠? 근데 그 실천적 지혜에 따라서 내가 계속 해가고자 하고, 알겠죠? 도와주고자 하고, 그런 욕구나 감정이 의지, 반복, 실천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긍정적 덕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이성의 지시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말해야 되니까 들어와봐. 풍성적 덕은 뭐가 탁월해? 이성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야? 비이성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야? 비이성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지. 맞죠? 욕구나 감정 같은 비이성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야. 근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니? 이성의 지시를 받아야 돼. 맞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풍성적 덕은 비이성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지만 누구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 두 글자. 이성 없이 나타날 수 없다. 이성 없이. 맞죠? 자, 그다음 아까 제가 지성적 덕 안에 대표적으로 실천적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중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덕. 알겠죠? 중용은 아니지만 중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야. 실천적 지혜가 없이 풍성적 덕 생길 수 있다 없다? 말이 안 돼. 알겠죠?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해가고자 하는 거야. 되겠느냐?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지성적 덕의 종류로서 아까 철학적 지혜랑 실천적 지혜 뜻을 말했잖아. 맞지? 철학적 지혜는 정말로 이 세계의 근원, 진리 이런 것들을 사유하는 지혜야. 알겠죠? 진리. 실천적 지혜는 인간의 어떤 행동, 감정과 관련된 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려주는 거야. 하나는 진리를 사유하는 거고 하나는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좋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진리야 인간의 행동에서의 좋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얘들아 행복도 사실 급이 있거든. 이 사람이 얘들아 잘 들어봐. 행복이 아까 최고의 사람이라고 했어. 최고의 좋음이 행복이야. 근데 행복에도 급이 있어. 이 사람. 그러면 진짜 최고의 행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뭘까? 뭘 갖추는 걸까? 자, 그럼 이제 봐. 인간의 다른 동식물과 구별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둘째로 뭐죠? 이성이죠. 너희가 봤을 때, 자, 진리를 탐구하는 거야. 인간의 어떤 행동, 감정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를 알려주는 거야. 누가 찐 이성일까? 철학적 지혜가 찐 이성이잖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덕을 갖추면 행복이지만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뭘 갖췄었더라? 철학적 지혜가 갖췄었대요. 이 철학적 지혜가 가장 최고의 덕이자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게 하는 거야. 최고의 덕이고 이걸 인간으로 알고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가장 순수하게 이성적이거든요. 가장 순수하게. 이거는 조금 인간의 영역이랑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과 좀 섞여 있잖아. 맞죠? 근데 이건 정말 순수한 이성적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덕이
좋지. 가장 최고의 몸을 이끌어주고. 땡기니까? 자.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러니까,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둘 다 비이성적인 영혼이 덕에 행복이 부여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있지. 왜? 플라톤에게서는 아까 욕구나 기대라는 비이성적 부분이 덕으로 나타나서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맞죠? 욕구가 감정이 덕과 행복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덕과 행복 맞죠? 근데 둘 다 반드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성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성의 지시. 띵이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용기라는 거는 여기 봐봐. 아까 내가 풍성적 덕이고 중력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내가 너네 무슨 말하는 게 이 중력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규정되는 거거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 정의라는 게 중력이라는 거야. 정의, 공정함, 저스티스 이게 정의라면 중력이라면 불의에 대해서는 화내는 게 정의 같잖아. 맞죠? 불이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게 정의 같잖아. 근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분노하는 게 정의야? 그건 아니잖아. 올바른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것도 정의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니 용기니 절제니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딱 정리시 안 된다고.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와 아리라는 동의들이 둘 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인가라고 하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거. 알겠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일단 풀어보면 다시 하자. 근데 한번 해봐. 내가 번호하게 알려줄게. 여기 적어줄게. 37번. 아, 네, 미안해. 하나만 더 하고 있네. 진짜 미안해. 하나만 더 하자.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만 더 써보자. 하나만 더. 그, 너희 교재에서 이게 좀 뭔가 그 지성적 덕이랑 풍성적 덕이 이게 묶어줘야 돼. 알겠죠? 지성적 덕이랑 풍성적 덕 중에 묶어줘. 그래서 한 번 더. 지성적 덕은 이성이 교육을 통해서 갖춰지는 거야. 풍성적 덕은 감정이나 욕구가 습관, 의지, 실천을 통해서 갖춰지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저거야. 형성되는 거 알겠죠? 형성되는 거. 형성이야, 형성. 지성적 덕이든 분성적 덕이든 다 형성되는 거지. 본성적이다라고 하면 안 돼. 본성적인 건 아니야. 근데 이 덕이 본성적인 건 아니거든. 타고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본성에 반대되는 거니?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걸까? 그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간의 본성은 뭘 추구하는 거니? 돌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갖춰야만 해? 덕을 갖춰야만 해. 그러면 덕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에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본성적인 것도 아니지만 본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럼 또 하나 더 하지만 모든 덕이 습관으로서 형성되니? 모든 덕이 습관으로 형성된다. 말이 안 된다고. 왜? 지성적 덕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니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니?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죠? 풍성적 덕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지성적 덕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모든 덕이 습관으로서 만들어진다는 틀린 말인 거지. 일단 일단 보자. 46번 몇 개만 찾게 볼게요.
이렇게 말할게. 27번부터. 네,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래서 얘들아, 내 생각에 아까 말했지만 한 2번 정도면 학교에서 대충 이야기했던 중세 오늘 말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왠지 평가원식 개념을 다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오늘 주는 과제 있잖아. 이거 풀어보고 저 풀어보시고 내가 그 OX도 좀 많이 만들어놨거든. 그냥 평가원을. 그래서 OX도 드릴 테니까 요거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2번, 3번 정도 지나가면 학교에서 스킬스 이제 다 유지가 들어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학교 거 위주로 더 연습하고. 좀 27번이니까 어쨌든 뭐 아리스토텔레스잖아, 맞지? 그래서 모든 각각의 고유한 실체로서의 조음이 존재하는 거지. 야, 이 모든 실체들의 공통적인 조음 이런 건 없다 이거야. 다 다르다, 맞죠?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조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인간의 조음이고 그 중에서도 운동인 거지. 자, 그러면 1번 조음으로부터 분리된 조음 그 자체. 자,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애초에 조음과 조음 자체를 뭐한 거?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겠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서 실체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 현상태와 가상태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각각. 1번 답 1번인데? 답 1번이네. 근데 야, 2번은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좋음은 여러 개 맞아. 근데 좋음과 나쁨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게 얘들아 담배 피우는 거 나쁘잖아. 담배 피우는 거 안 좋은 거잖아.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판단은 있지. 왜 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보편적 이성으로부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지. (4번은) 아까 왜 동등하지 않니? 뭐가 있으니까 최고의 조업이 있으니까 최고의 조업이 있고 맞죠? 그래 바로 행복이고 5번 대인이들아 37번 1번이 왜 틀렸니? 애초에 시기나 질투라는 감정에는 품성적 덕으로서의 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거야, 없는 거. 거긴 아예 없는 거고. 자, 2번. 아까 알겠지? 중용은 분노하는 것도 중용될 수 있고,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용될 수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중용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용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자, 3번. 중용은 물론 품성적 덕이 맞아. 중용은 품성적 덕은 맞는데, 뭘 통해서야?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알겠죠?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추는 거 안 되고, 그럼 같은 말로 이성 없이 안 되는 거고. 5번 맞네, 맞지? 아까 비이성 계속이요. 비이성적 부분이 욕구나 감정. 되겠잖아. 37편 5번이고 46번부터 했다. 플라톤이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럼 1번에서 뭐가 틀린지 알겠죠? 선 그 자체라는 건 선의 이데아야. 선의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뭐 되어지는 거? 인식되어지는 거. 그래서 아까 통치자를 선의 이데아 인식하라고 이야기했잖아. 알겠죠? 인식과 진리의 근거이지만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번 틀렸고요. 2번은 얘들아 많이 봐봐. 저 추가해줄게. 이성이 파악하는 건 이데아야. 맞지? 감각이 파악하는 거는 무방된 거야. 무방된 거. 현실에 있는 것들은 감각으로 쌓이게 되는 거잖아. 다르죠? 근데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이성이 파악하는 이데아와 감각이 파악하는 감각으로 쌓이게 되는 이 무방된 거는 존재 방식도 같을까 다를까? 존재 방식도 다른 거야. 왜? 이데아는 실체로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알겠죠? 실체로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현실에 있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방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3번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선은 곧 좋음이고 좋음은 곧 목적이야. 알겠죠? 선이랑 좋음이랑 목적이랑 같은 말이야. 그럼 인간도 좋음을 추구하지만 사물도 다 뭐가 있다고? 주어진 목적과 좋음이 있다고. 그래서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답은 3번이네. 맞죠? 자, 그 다음에 54번. 이거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줄 최고의 덕은 지성이라고 불리는 가지는 덕이다.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 촉구가 다른데, 왜냐면 이게 상대하는 거는 막 신적이고 불변하는 거고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일이래. 이게 아까 무슨 지혜 말하는 거니? 지혜 중에서 무슨 지혜? 철학적 지혜 말하는 거지. 맞죠? 이게 철학적 지혜. 관조. 자, 그러면 1번 왜 틀렸다? 최고의 행복을 오히려 뭘 갖추었을 때야? 철학적 지혜라는 걸 갖추었을 때야. 그때가 가장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야. 행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행복. 알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뭐가 틀렸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은 곧 뭐랑 똑같다? 좋음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행복이 유일한 좋음이야? 아니잖아. 좋음은 여러 개야. 행복은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좋음인 거지. 맞죠? 좋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2번은 틀린 거. 3번 아니라고 안 따를 수 있다고 해요. 알겠죠? 내가 내 감정이 이성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게 의지 박약으로 나타나는 거,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 4번은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행함으로써. 5번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가 바로 뭐다? 철학적 지혜. 알겠죠? 사실 이게 5번 정확하면 인간의 조음에 대해서 사유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음을 사유하는 건 실천적 지혜. 그래서 5번은 다르다. 답은 5번이죠. 57번 지식은 가장 강한 것, 쾌락과 모든 것을 항상 이기고 지식의 결핍 때문이고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맞지? 그래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고 그러니까 쾌락에 압도된 사람은 지식의 결핍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무지하고 대해서 발생한다는 거지. 1은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알겠죠? 자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적 지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기억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는데 악을 행할 수는 없어.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유는 뭐냐면 타고난 실천적 지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성적 덕이든 품성적 덕이든 다 타고나는 거나 형성되는 거다. 다 형성되는 거잖아. 알겠죠? 타고난 실천적 지혜 X. 자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지만 그렇죠. 아까 흡연, 담배 알겠죠? 알고 있지만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지. 의지의 거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지, 덕, 복을 갖추게 이런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갖추면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을 찾으면 덕을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알겠죠? 덕을 갖추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덕을 갖추는 거는 행복을 위한 것이다. 둘 다 가능한 표현이지. 자, 이렇게 고대 그리스를 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라. 알겠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알고 내가 내일 중으로 이름을 같이 내가 기울고 있어. 내가 내일 중으로 내 번호에서 문자 보내줄게.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 톡으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 문제만 좀 풀어가죠. 이 문제만 좀 풀어가죠. 풀어보고 OX는 조금 이따가 좀 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어쨌든 그대 해외 좀 한번 네.